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하루는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이제 엄마가 있는 식탁에다가 조그만한 메모지를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엄마가 없을 때에 동생 돌봐준 값 500원, 50 센트 정도 되죠. 내 방 청소한 값 500원, 아빠 구두 닦아준 값 500원, 학교 수학 시험에 100점 맞은 값 500원, 전부 2,000원, 2달러, 내일까지 주세요. 아이가 엄마 앞에 그 식탁에 올려놓고 갔는 그 메모는 메모지가 아니라 청구서였던 겁니다. 일이었죠. 철없는 아이의 참 유치하고 아이 같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황당한 청구서를 받게 된 이 엄마는 아이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가만히 고민하다가 아이와 똑같은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쓰게 됩니다. 1번, 내가 너를 지난 9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그 모든 것들 공짜. 네가 지난번에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은 것 공짜. 네가 지난번에 과학 공부한답시고 멀쩡하던 선풍기 다 뜯어가지고 고장 내놓은 것 공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9살 밖에 되지 않는 너에게 앞으로 들어갈 모든 학비, 생활비 전부 다 공짜. 그리고 그 메모의 가장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라고 하죠. 아들아,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것이 없단다. 엄마는 그냥 너를 사랑해. 엄마의 메모를 받는 아이의 얼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침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셨습니까?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오늘 꼭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 가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생각해서 교회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일찍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저는요,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게 옳은 건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마만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나에게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이 은혜였던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야 되는 은혜가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의 목적은 혹시 나는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 하나를 선물로 받게 되죠.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가인.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다, gaining 이라고,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with the help of the Lord라고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은요, 히브리어의 특성상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과 저러한 해석이 둘 다 히브리어의 특성상 둘 다 올바른 번역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 곧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낳았는데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에서 말미암아 with the help of the Lord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는 없는 단어를 이 말씀을 만들기 위해 문장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이거는 집어넣었던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그 능력을 가졌음을 부모로서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이 부부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그러니까 사단입니다. 여기서 너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온 그 사단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 우리도 죄 짓게 만든 그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의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바로 이 하와가 낳게 된 이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부는 둘째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때가 돌아오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곡식이죠.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며, 아벨은 자신이 키운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는 받게 되시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큰 기대를 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거절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말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이 두 사람은 분명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지만은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예배 지키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혹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용서함이 없다라는 이유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곡식의 제사였겠죠. 곡식의 제사였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러한 입장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가르치고 능력 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었던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되는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우리의 예배의 방법 무엇입니까? 예배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며 예배에는 주님 앞에서의 바짝 엎드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창세기 3장이에요. 성경 중에도 껍데기 열자마자 나오는 게 3장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성경을 관통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십자가 헌신, 예수님의 순종,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서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드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예배자의 분명한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있어야지만 그게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희생과 헌신, 그러니까 곧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곡식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 소제라고 하죠. grain offering이 되는 겁니다. 곡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의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랐길래 이 두 형제, 가인과 아벨, 이 형제 예배를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또 다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갈라버렸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에는요, 반드시 예배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은요, 예배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지, 이 예배에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의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드리게 된다라면은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태도, attitude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가인이 드린 제사의 목적은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말씀은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예배니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함으로 드리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 나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 내가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그 가르침을 넘어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면서 따라가는 그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 은혜 받고 끝나는 거 말고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다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예배를 로마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벨은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아벨이 신뢰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3장밖에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역사가 기록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뱀으로 표현이 되는 이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이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리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온 사단을 반드시 심판해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건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내 믿음으로 붙들어서 예배를 드린 이 아벨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예배하면서 내 모든 삶으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달라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건질 것인가, 뭘 가질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채워주실 것인가, 예배의 모든 목적을 나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예배를 드리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본문의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의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었어요. 모든 목적이 나의 축복과 나의 은혜에 있었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동생 아벨을 이렇게 보니까 쟤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가인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와 분노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아벨을 들판으로 부르죠.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더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한 사람이 예배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야고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인이 그대로 행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목적을 나의 축복, 예배의 목적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라는 곳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오직 은혜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교회와 성도를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 예배는 은혜가 되지 않아. 이 교회 찬양팀은 전혀 찬양의 은혜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롭게 기도하지 않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는 교회 시설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야 돼. 이 교회 목사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렇게 다 봤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신은요, 이 은혜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관계가 예배잖아요.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예배가 와장창 무너져 있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그 마음 가운데서 품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교회와 성도를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한 가지만 붙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예배는 의무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든 없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으로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성경 어느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참된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하셨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서 너희가 예배하라, 찬양하라 하신 구절이 성경 도대체 어느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배는요,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내 모든 정성과 뜻과 마음과 순종을 다하여서 내 삶의 주권을,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을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하고 드리는 것은 절대 건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마저도 내가 은혜 받는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예수님은요, 굳이 나에게 필요가 없는 주님이, 나에게 필요 없는 주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놀라운 기대를 받으면서 혹시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을 전부 다 물리치게 될 그 약속의 자녀라 라는 기대를 받고 성장하게 되었지만, 가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예배의 주인의 자리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저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열어가지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것, 그게 예배의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한 가지가,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저보다 부사역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년이 훨씬 넘게 부사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침례 교단을 대표하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침례 교단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 작은 교회를 모두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20년간의 그 부사역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섬겼던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때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하는 교회, 능력 있게 섬기는 그 성도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는요, 그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 그룹들이,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예배,
그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 가운데 설 때 그 위에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오늘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2025년도 우리 교회 올해의 표입니다. 예배 지키기, 하나님과의 관계 지키기라고 하는 큰 제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열심보다 중요한 것,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떠나서 내가 내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네, 여러분들 주위에도 보셔도 너무나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목사님, 집사님, 제가 이것만 되면은요, 아시죠? 큰 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아니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난주입니다. 두 번째 주였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의 손을 꼭 내밀어 주시고,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신랑이시잖아요. 그 예배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종말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과도 같이 예배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든든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붙들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과의 관계인 그 예배에 승리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나는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구하기에 급급한 마음으로 마치 엄마에게 청구서를 올려놓고 학교로 가버렸던 그 아이의 모습과도 같이 예배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이 교회는 이래, 저 성도는 저래, 내가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숨김없이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어서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붙들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5년 이 모든 시간과 관계와
상황과 조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배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 우리, 우리가 구하는 은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은혜, 그것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늘 단 하루밖에 사역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미친 듯이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만났던 그 모든 목사님들도 라스베가스는 아니야,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마음에 오기가 더 생깁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커뮤니티 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믿음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2025년 그 놀라운 믿음 가운데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배를 지키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퍼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비전이 가득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계획하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낮은 수준의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거면 다입니다.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직장,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붙들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노력을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